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의 모든 일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재미난 흥미로운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외우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으면 무슨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뚝딱뚝딱 고쳐졌다가 다시 원상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쩌면 이것은 로마서 12장부터 13장을 통해서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하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의 각 지체로서 새로 태어난 우리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개념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전 사람은 내가 중심이었고, 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는 누군가를 인해서 고통을 입었으며, 나는 그래서 누군가가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가기 싫고 저 교회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따지고 보면은
바람직한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바람직한 사람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연합된 몸의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2장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체된 우리가 이 몸을 파괴하지 않고 몸 안에서 서로 간에 연합된 삶, 그리고 어우러지는 삶,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건강해지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의 구체적 사항이 12장에 나왔고 13장에 나왔죠. 다시 말하면 같은 형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나와 껄끄러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리고 나와 왼수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정부에 대하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사람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관계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뭐에 대해 관심이 많으냐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관심은 없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조나 신앙관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나 안식일이나 채식 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는 것이 나의 신앙과 관련된 생각의 전반부를 차지합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눈에 밟히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내 뇌와 생각 속에 더 많이 차지하나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어떤 게 내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합니까? 앞에 부분이죠.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리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온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까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다른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보지 않고 진리교회 하면서 뭐만 보고 있어요? 안식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11금만 바라보며 건강식품만 바라본다면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작 바라봐야 되는 우선적인 것은 바라보지 않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차선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교리를 가르친 다음에 12장부터 말하는 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 그들의 머릿속에 꽉 차야 되는 생각은 뭐냐?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도, 그리고 나와 껄끄러운 성도들, 그리고 왼수되는 남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얽혀 지내게 되는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발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먹고 살아가는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할 수도 있으나 이 가치보다 더 우선적으로 둘 수는 없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또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1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한 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딪힐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 같은 성도들에 대하여 그냥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들을 세우라.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과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은 껄끄러워요, 안 껄끄러워요? 껄끄럽죠. 같이 있기가 싫고 짜증나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동료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참 재밌게 말해요. 지체인데 너는 항상 네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래, 너는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하고 살게 돼 있단다. 믿음이 약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 우리는 항상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멋진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신앙할 곳은 어디지?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못 찾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내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 교인은 이게 문제야. 저 교인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좋아,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부딪혔다. 이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어요. 서로 껄끄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디아포라 가지고 부딪혔다고 하자. 뭐를 가지고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고 또 신앙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에 거하는 거라는 믿음의 중요 교리와 떨어진 그 다음 가는 그런 교리들, 어쩌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도 있는 그런 교리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리들에 대해서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 이 아디아포라를 부딪히게 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이 점에서 서로 심하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는 거 그냥 어떻게 부딪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저한테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줄기차게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기 경상도 어디에서 친례받고 올라온 누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열심히 받고 우리 집에도 초대했는데 이제는 네, 그럼 그냥 끊겠습니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전화가 3번, 4번, 5번, 6번, 7번, 내가 왜 신천지 교인하고 계속 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예의 있게 그냥 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부딪히는 게 뭐예요? 다 교리 싸움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교리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는 개혁파 교우님들하고 우리 교우님들이 서로 갈라진 이유가 뭐죠? 아디아포라 때문이었어요. 그거 구태여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 가지고 따져가지고 갈라진 겁니다. 그거 통밀빵을 먹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사정이 있어서 슈퍼 가면 어떻고, 그 고기 좀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은 한나라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한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건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부딪혔다고 합시다. 그래, 나는 고기를 먹어요. 난 안식일날 방문 가다가도 슈퍼에 가서 이제 휴지도 삽니다. 근데 저 교인은 나를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뭐 장로님이 전 그리스도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상한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저렇게 신앙이 어둡고 타락한 교인들로 이 교회가 아주 어둠 속에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 고기도 먹고 그리고 가끔 간식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는 교인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면 더 이해 안 가고 수석 장로님이면 더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속상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그래서 개혁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분이, 이제 성경에서 믿음이 강한 분은 뭐냐면은 고기도 먹고 안식일날 이제 슈퍼도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딱 그런 분 부딪혀서 자꾸 그 옆에서 쫑알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라 못 가는데 장로님, 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안 샀으면 좋겠어요. 왜 안식일을 묵어 사시는 거예요? 좀 사전에 사시면 안 돼요라든지, 고기 먹는 거 그 하나라 가지 못해요라든지 해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 보면은 이거 안 먹어도 된다고 돼 있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고 따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한 칼에 해결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진리를 따르지 말라. 그냥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 좋아.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마음껏 고기 먹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는 마음껏 아이스 깨끼 먹어.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는 네가 안식일날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가지고 방문 갈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네 앞에 있는 때는 절대로 안식일날 물건 사지 말고 고기 먹지 말고 그리고 간식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 진리이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영혼 네가 책임지는 거다.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기분 나빠져야 좋아져요? 왜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말을 따라 살아줘야지? 라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혼자 있으니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셨듯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능력이 더 많고 지위도 더 높은 분이 능력도 떨어지고 좀 저질에다가 지위도 떨어지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에 챙겨주고 돌봐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서가 그냥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높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모질이를 도와주는 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 상해 안 상해요? 여자분들
내가 항상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지 않고 저 혼자 뭐 직장 다녔네 뭐네, 그리고 피곤하니까 술을 마셨네 뭐네, 그리고 집에 와서 맨날 피곤 안 하고 들이 자빠져 눕기만 하고, 아니면 시간 내서 너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좀 해야겠다고 하네,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애들 돌봐주지도 않고 가지고 놀으라면 배에다 올려놓고 잠만 쳐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질 나요 안 나요? 하지만 그럴 때는요, 저 모질이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입장에서 대접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손해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성경 사상인 거 아세요? 성경에 어디 가난한 사람이 부자도 오라고 말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도 오라고 했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며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더 나은 것을 가진 사람,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 더 나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설거지를 잘하고 아내는 정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청소 잘하고 아내는 정리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로 보면 이렇게 돼요. 아내가 볼 땐 저놈의 남정네는 정리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내가 뭐 네 쪽년이냐?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도와야 돼? 항상 평생을 저지랄 해요 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생각할 때 얘는 어디 갔다 오면 나를 마음을 편하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청소를 깨끗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라? 약한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며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힘들 때도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일이 바빴고 또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아, 청소만큼은 내가 도와야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은 즐거워요. 그러니까 청소가 가치가 있는 일이니 정리가 가치가 있는 일이니 핏대 올리다가 괜히 부부싸움 나가지고 그날 또 밥 서로 안 먹고 딴짓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살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가 살아가는 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내 역할을 다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와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 순간에 억울하고 손해본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한 순간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왜냐하면 나는 내 자체로 온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청소 잘한다고 정리까지 잘하나요? 내가 따뜻하게 감싸 안는 성격이 있다고 해서 내가 리더십도 강합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뭐가 있어요? 결함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그 소위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와 부딪히면서.
그러면 나의 믿음 강함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강한 자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과 부딪히면서 뭐를 하고? 경멸하지 않고 얕보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을 세우고 도우면서 내 마음이 영혼이 더 넓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말틴 셀리가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그 의미를 즐기려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당신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소속감을 즐기면서 그 사람을 돕는 일을 즐겨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을 넘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맛볼 수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인생의 가치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 결핍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요, 어쩌면 과거의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고 금욕주의자일 수 있고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말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얘기가 뭐죠? 내 힘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네가 목표를 두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서 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 자신 안에 주인으로 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두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꿈을 피시기 위해서 행사하시도록 하라. 결국은 주인이 누구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을 따라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고기를 먹지 마야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율법 준수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왜? 그걸 해야만 뭔가 껄떡지근한 게 해결되는 것 같고 뭔가 모자라는 걸 채운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말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당신 믿음 약한 사람. 끝났어요. 믿음 약한 사람입니다. 왜?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끝없이 노래 부르는 게 하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셨다 라는 이야기가 로마서의 전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의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이런 걸 자꾸 고민합니까? 그거는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뭐에 매달려 있어요? 고기 먹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계명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계명대로 살았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그래서 어쩌다고?
그러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는 더 나은 사람이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 옆에다가 붙여놓은, 누구 옆에 붙여놓은? 내 옆에 붙여놓은 믿음 약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릇 행동할 때마다 너는 무너져 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를 파괴하는 거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무너뜨리지. 고린도 전서 8장,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뭐를 세웁니다? 덕을 세웁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재밌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아주십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께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오늘도 나 하루의 삶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당신의 도구이며 종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당신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게 하므로 그도 하나님을 맛보고 나도 하나님을 맛보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매달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침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나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두 가지 존재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특징은,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경멸한다.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경멸한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어. 고기를 먹었어. 라고 생각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말한 정죄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볼 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쪽에 내가 좀 빠져 있으면 나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신앙하는지 몰라. 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신앙을 저런 식으로 살면은 율법주의자 돼서 신앙을 망할 수 있는데 난 저 사람이 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서 올바로 서길 바래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왜? 경멸했거든요. 그러면 경멸하는 행동이 이미 죄이며 뭐를 파괴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아니, 간이 잘난 게 있으면 심장도 잘난 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간이 해독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심장이 해독 못한다고 심장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옆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볼 때 전혀 신앙이 도움도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체로서의 나의 역할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맞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옳고 그름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신앙을 추구하고 내 힘으로 천국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걸 깨닫고 내 생존의 목적은 저 지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저 지체를 돕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신앙이 바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은요, 흥분이 솟아오르고 즐거움이 솟아오릅니다. 이제까지 나는 수십 년을 살아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막 신앙에 관한 책을 보고 막 기도에 열중하고 막 부흥에 참석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안 자라요. 왜? 애초부터 잘못된 신앙을 살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의 관점은 다른 지체들과 살아가는 것이었어야죠. 그래서 로마서는 12장부터 그렇게 끝까지 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그거 잊지 마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천국 시민 아닙니까? 천국 시민은 천국엔 법이 있나요, 없나요? 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맞는 말이면서 잘못된 말이에요. 왜?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관심을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뭐였어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등한시하고 법에 우선한다면 그거는 삐뚤어져도 한참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법은 등한시하고 그래도 안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등한시하고 관심을 관계에 쏟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난 이제부터 당신에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신앙이 나쁘고 신앙에 문제가 있고 당신에게 괴롭힘을 주고 그리고 당신과 사고가 안 맞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남을 이용하기만 하는 저런 성도와 당신 함께 살아가고 있죠. 자,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요. 사랑이란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말해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럼 왼수가 뭡니까? 나 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왼수죠. 나의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왼수죠. 내 재산과 내 명성과 내 체면을 깎아버리는 사람이 왼수죠. 나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왼수죠.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게 자꾸 그냥 괴롭히는 사람이 왼수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사랑입니까? 왼수에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보시나요? 한번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관념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과 내가 함께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서 서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디아포라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장 2절부터 12절까지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할 때 여러분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한 얘기 또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징그럽게도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뭐? 당신 옆에 누군가가 있다. 당신이 돌봐야 될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된 지체이다. 그리고 그 사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왼수 덩어리다.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번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숙제가 있는데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천천히 12장부터 13장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